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먼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홍 목사님과는 함께 신대원을 다녔습니다만 91년 2월에 졸업하고서는 목사님 우리가 처음 만났죠. 졸업 이후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안고 약북강가에 야곱처럼 또는 거룩을 더 꿈꾸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렇게 실험하면서 홍 목사님도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오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보면서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초대해 주신 홍 목사님, 당회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뭐 독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 하나 드릴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좀 작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 앞에 분들은 좀 열심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아마 표현을 하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했게요? 별거 없어 그랬다는 겁니다. 이 교인들이 좀 많으면 웃어야 되는데 독일에서 왔다고 별거 있겠습니까? 모든 지혜는 주님께서 또 이곳을 담임하고 계시는 홍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고요. 저는 그저 양념 좀 저기 아래쪽 말로는 찌끄린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좀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허락되어진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개해 달라고 들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니까요. 사실은 좀 난감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끝에다가 느낌표를 치시든지 물음표를 치시든지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표를 쳤을 때와 또 물음표를 쳤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근데 저는 여기다가 물음표라고 하기보다는 느낌표를 쳤습니다. 그 말은 난감하다 이 말이에요. 난감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이 환경 자체가 참 난감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죠? 목사님의 열정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해요. 교회가 가지는 사명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해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하려고 들면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만 하더라도 어떤 사안이 생겨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만나게 되면 제 신분을 드러내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인사가 오갑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어디 가서 제 신분을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제가 2005년도에 독일을 갔고요.
그리고 한 8년 있다가 잠시 한국 돌아와서 있다가 모스크바 거쳐서 다시 독일로 나갔습니다만은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그런 분위기.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목사입니다. 나 교회 직분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단 이런저런 얘기를 안 들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되어졌던 상황들을 보면 정말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당당하게 뭔가를 말하고 권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원주의 대학 후배 목사님이신데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 옆에 자그마하게 카페를 같이 연결을 지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동네 분들이든지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이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면 또 마땅치 않으니까 교회 카페를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 터지고 최근에 8.15를 지나면서 부모님과 멀리 있던 자녀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하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 그리고 왔는데 교회 마당에 차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차를 파킹하고 저곳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자제들이 그러더랍니다. 여기 교회잖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차를 빼서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최근에 그것이 참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들어왔을 텐데 교회네? 그 좋아하던 커피까지도 안 먹고 설거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게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전도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느껴집니다. 목사로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고요.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다는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읽고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하려고 하시는 이유다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데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냥 단순한 약속으로만 그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구속사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것들을 하나의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고 그 출애굽 사건에서 나온 비로소 광야로 나가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신의 산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적을.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시켰더냐. 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을 했고 이렇게 이루었을까? 바로 너희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어줘서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쫓겨나 버렸던 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인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확인된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어져 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전도폭발을 훈련하고요. 그렇죠? 사역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고구마 전도법을 배우고 그거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런 법을 얘기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본질적인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좀 어떻게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좀 해보면서 마무리에는 저희가 독일에서 저희 청년들과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귀한 사역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맺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것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정결의식을 다 거행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까닭에 자칫 놓칠 수 있는 죄의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 누가 감당합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몸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허리에 방울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이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줄을 당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의 그 모든 죄들을 감당해내는 정말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셨고요. 그걸 다시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서 다시금 힘을 내야 된다. 교회가 힘을 내야 되고요. 목회자가 힘을 내야 되고요. 목회자와 함께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힘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초보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상황이 왜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기대했던 바들이 있는데 실망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실망하고요. 목회자한테 실망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실망만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토양 속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삶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를 진행하다 보면 백성들은 자신이 를 깨닫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집례를 해요. 그럼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을 또 읽어줬겠죠. 저는 여기에 한번 주목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씨 뿌리는 비유를 가져오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합니까? 씨를 뿌리는데요. 길가가 있고요.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요. 가담에 가시들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누가 가꾸죠? 저절로 가꾸어집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수고해야 됩니다. 기경하지 않으면요. 가장 딱딱한 이 길가는 쉽지 않습니다. 가시덤불보다도 더 힘을 들여야 하고요.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땅이 씨앗이 떨어지는 이 토양을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바꿔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모두가 아멘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멘 고사하고 외면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서 그에게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외면하던 사람이 아멘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아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로 옮겨와서 그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별것 아닌데 확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상처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상처가 많았다는 것은 그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연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사연이 그냥 나오나요? 교제를 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려지면 이야기를 풀어놓잖아요. 물론 또 선천적으로 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쉽게 이야기를 하지도 또 들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갖다 넣자 이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야 하는 존재.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에 이 사연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결국은 뭐예요? 생생한 의유성이라고 하는 이 자연인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요. 저는 뭐 여기 서 있으니까 좀 거룩하게 괜찮아 보이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 잘나신 분이라 저도 괜찮죠,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해요, 뭐 잘났다고 뭐 밥 한 그릇 더 먹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야 라고 하신 말씀을 씹고 또 씹어야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왕 같은 대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으로부터 영적 지도받고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 모난 돌들이 부딪히고 하면서 강물에 흘러갈 때 아름다운 햇빛이 비춰지면 반짝반짝하는 조약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약돌 되기를 꿈꾸면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김씨 이씨가 볼 때도요. 원영이 엄마, 지하 엄마가 볼 때도 좀 괜찮아 보이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도록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힘들게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많이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헤아려보자.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왜 들어주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와, 저 사람 교회 다니더라. 역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라서 다르더라. 그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내가 길러졌나 보다. 나같이 힘든 이야기 하는데도 다 들어주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관계가 쌓여져 버린 거죠. 그에게 털어놓기 시작하는 그 마음의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비로소 뭔가를 주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마음으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새 중에서요. 그 뻐꾸기가 있더라고요. 뻐꾸기. 이놈 뻐꾸기는요. 자기가 알을 놓고 다른 새에게 부화를 위탁해요. 아니, 지 새끼 지가 나왔으면 지가 감당해야지 왜 남한테 위탁해? 근데 닭은 어떻게 합니까? 닭은 알을 까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느 시간이 되면 개수가 좀 더 차면 부화하잖아요. 품고 병아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도한다라고 할 때에 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하는 말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만은요. 오늘날의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에 담으려면 정말 해산의 수고, 믿음 안에서 한 생명을 새로 낳는 일에, 낳고 기르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이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양육하고 목회자로 세웠고요. 이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가 양육받고 장성해서 그 옆에 있는 누군가를 또 양육해 나갈 거 아니냐. 살리고 세우는 일을 감당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 있게 부르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일하기를 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교회를 향해서 굳어버렸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좋은 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혼신의 힘이 이전보다도 더 짙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1이라고 하는 수구가 있었으면 가능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 3, 4, 5가 되어도 쉽지 않을 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요? 해산의 수고로. 믿음 안에서 내가 한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너를 내 영적 자식으로 얘기한다. 내가 너 영혼의 영적 아비가 되는 거고 내가 너 영의 어미가 되는 거고 나는 그 마음으로 너를 향해서 중보하고 너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를 전도한다. 여러분 이것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가면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요. 영적 파수꾼이라는 존재 가치를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김해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100년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한국인에 의하여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그 김해교회라고 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김해 중심가에 있는데요. 그 김해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절이 있어요. 절. 그리고요. 그 교회 주변으로 무당집들이 정말 처마와 처마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각성을 하시고 그 절이 있는 위치에 한번 올라가 보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교회를 중점으로 해가지고요. 모든 방향들이 다 막혀있던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 김해교회는 이 김해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다시금 설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주변에 있던 무당들이 점집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모였어요.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영적 파수꾼에 대한 의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은교회는 이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구원의 프로세스가 담겨 있는 전진기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전진기지가 감당해야 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속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는지 한번 꿈꿔 보십시오. 벅찬 감격이 와야 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도 거기서 거기라면 다시금 우리부터 다시 옥토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 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교회가 지역 속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드린 것들을 지금 독일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공업도시입니다. 이슬람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자들 대부분이 시리아 출신의 난민들이고요. 먼저 와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터키 계열들입니다. 2005년도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 만하임 지역에 쌀이 좀 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쌀 사러 전철을 타고 한 30분을 걸려서 만하임에 내렸는데요. 와, 히잡 두른 젊은 자매들하고요. 특수염을 기른 이슬람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모스크바에서 독일 나올 때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여기에 제가 눈이 가는 거죠?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시점과 함께 한국 문화가 열광의 지금 열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방탄소년단이 히트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을 듣고 아이들이 춤을 추는 걸 보면 한국 K-팝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글 학교에요. 한국 어린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이 만하임 지역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또 왜 그랬냐면 만하임 지역에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3개 있을 정도로 그 만하임 지역에 그렇게 한인들이 많지를 않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서로 교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집사님들 10년 동안 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왜 우리가 여기 존재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는 얘기를 꺼냈더니 방금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합니다. 목사님 여기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눈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하셨는데 우리는 현재 한 30명 되는 청년들 거느리고 10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재직들 거느리면서 그냥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2년간 목회하면서 마음을 다시금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머물다가 가고 2년 머물다가 가면 굉장히 귀하고 그런 겁니다. 떠나갈 곳이기 때문에 뭔가를 훈련을 받고 뭔가를 쏟아붓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상황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상황 때문에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상황 때문에 일 안 하셨습니까? 일 하셨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도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것에 아멘하면서 함께 나가게 되어지니까요. 이 소문을 듣고요. 청년들이 하나씩 둘씩 와요. 그래서 30명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연말 되면 한 10명이 또 귀국하거나 돌아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그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열정들 그것들을 한국 사회에다가 환원해야 될 거야.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한국 교회가 있을 거야. 그게 환원해야 돼. 여러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기대 속에서 나와 함께 이 교회와 함께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열정들을 좀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를 향하여서 대저상적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아파트가, 내가 있는 이 빌라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파수꾼의 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전도를 시작한 것이라고 해도 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전도의 방법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전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일하시고 저제도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일하십니다. 출애굽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의 시슬프런 그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대하신 바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그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핏값으로 집을 끝냈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라고 했던 함께함이라고 했던 요수에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다시금 전도의 힘을 내어서 이 시대를 거슬러가고 바로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응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도 도교당에서 열심히 청년들을 세우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또 헌신할 마음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목회하시는 홍 목사님 통하여서 진행되어져가는 이 전도의 모든 과정들이 교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감동으로 자리 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또 영적 파수꾼으로서 사람의 마음밭을 만져줄 수 있고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교회와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